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적 저명 인사들, 유명인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회사가 웬만큼 크면 직원이 사장님, 회장님 만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인도 장관이나 대통령쯤 되면 정말 만나기 어렵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찾아와서 악수를 하지만 정작 내가 꼭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만나자 그러면 절대 정말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인기가 없을 때는 기자들에게 자기 기사를 좀 잘 내달라고 통사정을 하다가도 정상 인기인이 되면, 그것도 세계적인 인기인이 되면 기자 만나는 것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인터뷰 비용을 500만 원, 1000만 원 돈을 안 내면 기자조차 만나지 아니하는,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어떤 유명인은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데 100만 달러를 내라,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시대, 로마 황제, 로마 가이사, 바울이 로마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고 로마로 향합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재판이라 그래서 정말로 로마의 황제가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에요. 요즘으로 비유하면 해외 교포가 나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습니다가 결국 이 정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의 황제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고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이미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계를 넘는다,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죽음이에요. 사실 이 진리를 알고 나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피조되었어요.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니 참 큰일 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그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을 만나요. 뭘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육신의 하나님,
어린아이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기 전에는 제일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주하고 울부짖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감사와 찬양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궁전, 천국 문에 열쇠가 있어요. 요즘처럼 전자 열쇠가 있다면, 전자 자물쇠가 있다면 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눌러야 된다는 거죠. 그 비밀번호가 뭡니까? 감사와 찬양. 이 코드가 입력이 되면 여호와의 궁정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이 비밀번호가 없으면 절대 열리지 않고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저주와 이런 것으로는 이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성소에,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향단이 있어요. 여기에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향기를 피워서 이 향기가 성전에 가득하게, 성전과 성막에 가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아름다운 삶으로 드리는, 향기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당번을 정해서 성막 안에 일을 합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 법궤가 있는 곳,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단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나 지성소 바로 앞에 방 성소에는 섬기는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아닌 성전 뜰, 마당에서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이 마당에는 그래도 좀 더 많은 제사장들이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제사장들은 무슨 일에 봉사를 하느냐? 경비 서는 일, 그리고 찬양하는 일에 제사장들이 많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번을 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경비 서는 일이 당번을 정해서 24시간 경비를 한다, 이해가 됩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리는데 당번을 정합니다. 조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는 일이 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저 연습 없이 시시한 찬양을 길게 하려면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 찬양의 수준이 꽤 높은 수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높은 수준의 찬양을 올려드리려면 성가대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사장의 반차를 정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찬양대를 만들고 경비대를 만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에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한 주님, 우리와 구별돼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 주님이 우리 중에 계세요. 어디 중에? 찬송 중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에 하나님의 보좌가 탁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 탁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다가가면 천사들이 천국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의 나됨, 신분증을 제시하고, 또 하나는 비밀번호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증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분증이에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뭡니까? 아까 가르쳐 주셨잖아요. 드렸잖아요. 감사와 찬양, 이것이 천국문을 열게 하는 비밀번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연약하고 때로는 사악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찬송을 가장 많이 부르는 종교입니다. 찬양이 가장 많은, 노래가 가장 많은 종교, 우리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도 찬양이요, 사람이 죽어도 찬양, 장례식에도 찬양, 하관 예배도 찬양, 기쁠 때도 찬양, 슬플 때도 찬양, 항상 찬양을 우리는 드려요. 우리를 이렇게 보고 개신교가 부흥을 하니까 이웃 종교에서 이걸 본따서 우리 CCM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가서 부르는 그런 종교도 있죠. 또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전통 종교, 거기는 원래 음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개신교를 본받아서 자기식의 종교 음악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의 능력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안내하는 지름길, 찬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인도하는 길, 바로 찬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붙잡고 무서운 염려, 무거운 염려가 우리를 결박하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한숨만 나오고 걱정만 나오고 마음속에 불행한 생각만 자꾸 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부르면 우리를 결박했던 걱정의 사슬,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해방과 자유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무능이 능력으로, 흑암이 광명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유럽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 가니까 점치는 소녀 하나가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 귀신이 무슨 귀신이냐? 점치는 귀신이었어요. 이 소녀는 종이었는데 이 소녀의 주인들이 이 점치는 귀신이 들렸으니까 점을 치게 하고 그 돈을 주인들이 가지고 갔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점치는 귀신이 사라졌으니 이 여종이 돈을 못 버니 주인들도 돈을 못 벌게 됩니다.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바울과 실라를 구속을 합니다. 고발해서 구속을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둘 다 기절을 해버렸어요. 감옥에 던져졌어요. 매 맞고 기절을 했다가 한참을 있다가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절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기절해서 깨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저 눈을 뜨면 찬양, 생명이 있으면 찬양, 기도.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이 감옥의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문짝이 비틀어지고
자물쇠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문이 턱 열린 채로 지진이 멈췄어요. 그러고 보니 지진을 하는데 찾고 쇠사슬을 벽에다 묶어놨는데 지진이 흔들리자 쇠사슬을 묶은 벽에 그 쇠못이 다 뽑혀서 이제 착고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자유롭게 되고 모든 죄인들이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도망을 가면 그 숫자만큼 간수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안 갔어요. 이에 감동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상관의 영접을 받으면서 환송을 받으면서 이 도시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멋진 승리의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능력이 바로 찬양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삶의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옥문이 흔들리는 거예요.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답답한 상황들, 내 상황에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 바로 그 삶의 터전이 흔들려서 탈출구가 생기는 거예요.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해방의 길이 열릴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펄벅, 어린 시절 중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모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는 먼 길을 떠나 전도 여행을 떠났고 어머니와 아이 셋이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중에 벽 바깥에 있는 길에서 중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려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요즘 가뭄이 심한데 이게 다 서양에서 온 양귀신들 때문에 가뭄이 심하다. 우리 마을에 있는 양귀신들, 예수 믿는 서양인들 다 죽여버려야 가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오늘 밤에 그 일을 하자.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밤이 깊어지자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자마자 중국인들이 무섭게 들어옵니다. 펄벅의 어머니는 이들을 침착하게 맞이하고 그들을 잠시 앉히고 다과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다과를 먹자 펄벅의 어머니는 오르간 앞에 앉아서 찬송을 연주하며 중국어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얼마간의 찬송이 방에 울려 퍼지자 중국인들은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서로 눈치를 보다가 서로 한 명씩 두 명씩 방 안을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이들에게 위기를 넘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인생의 위기를 넘겼어요. 찬양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은 우리에게 원수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찬양은 빛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면 사탄이 가져온 어두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하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사탄과 싸워야 되고 귀신과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면 싸울 필요가 없이 그냥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일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찬양과 감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속에 불평을 집어넣고 늘 우리 속에 불만을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찬양을 하지 못하게, 어떻게 하면 찬양을 금지시킬까,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고칩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로
중국에서 오래 선교했던 헨리 프로스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소식도 받게 되고 나쁜 소식도 받게 됩니다. 중국에 오래 선교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그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이 프로스트 선교사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이 찾아와서 영 해결이 안 되네. 너무 다운되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영혼 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 보고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그가 보고서에 글을 적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날 선교 본부를 갔는데 본부 벽 입구의 정면 벽에 이 단어가 써져 있는 거예요. Try Thanksgiving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해봐라. 감사를 해봐라. 그 글을 읽는 순간 그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흥분되는 무언가가 열정이 생겼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감사를 해야지. 그래 감사를 해야지. 그가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그 시각부터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가 아무리 해도 물러가지 않던 그 마음속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 마음의 흑암의 그림자가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의 그림자가 어두움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능력은요, 결국은 이 찬양은 전쟁까지 이기게 합니다. 전쟁까지 이기게 해요. 그렇잖아요. 전쟁의 결론은 사탄과 마귀와 전쟁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의 궁극적인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탄과 마귀를 가차없이 이기니까 결국 감사와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쫓는 무기,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정복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돕니다. 6일 동안을 돕니다. 그리고 제7일째 이 성벽을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가장 앞에 선 제사장들의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뒤에 선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결코 뛰어다니질 않아요. 천천히 돕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내지 2시간 걸려서 한 바퀴,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음악을 연주해라 그러고 백성들 보고 소리를 지르라 그랬는데 이 소리 지른다는 게 뭔가? 찬양한다는 단어를 보니까 찬양이라는 단어 속에 소리 지르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그냥 작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크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단어 중에 그냥 소리 지르다가 찬양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면 뭘 부르겠어요? 일반 행진곡을 부르겠습니까? 유행가를 부르겠습니까? 찬양곡을 부르죠. 그럼 그 찬양곡에 맞추어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른다면 뭘 지르겠어요? 찬양을 부르겠죠. 그 찬양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야, 와, 처음에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야, 와 했겠지만 나중에 점점 가사가 붙고 여리고성이여 무너져 내려라, 주님이여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기게 하소서, 성벽이 무너지게 하소서, 점점 가사 있는 찬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진을 이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봄에 이 세상에 봄의 천사와 뻐꾸기를 세상으로 내려보냈어요. 봄의 천사는 이제 와서 겨우내 동안 얼어붙었던 땅에 따뜻한 봄 기운을 집어넣어서 얼음이 녹게 하고 시냇물이 흐르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고 땅에 싹이 나게 하고 봄 천사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뻐꾸기도 내려와서 봄 소식을 알리면서 뻐꾹 뻐꾹 열심히 노래를 했어요. 봄 천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뻐꾸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뻐꾸기에게 물었어요. 뻐꾸가 왜 노래를 부르지 않니? 뻐꾸기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아, 그런데요, 지금 이 옆에 연못에서 이 봄이 되니까 따뜻해지니까 개구리가 이 땅에서 튀어나왔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제가 집중이 안 돼서 노래를 못 하겠습니다. 개굴 소리 안 들리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노래를 못 하겠어요. 천사가 뻐꾸기에게 말합니다. 뻐꾸가 지금 이 개구리들은 이 연못 근처에서만 와글와글 시끄럽지만 네 소리는 뻐꾹 한번 작은 것 같지만 이 산을 넘어서 저 산까지 멀리 가잖아. 숫자가 필요가 없어. 네가 봄 소식을 더 많이 알리는 거야. 그러니 그런 소식에 개의치 말아. 뻐꾹 정말 저 산까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뻐꾸기가 봄 소식을 알리게 됐어요.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개구리 소리, 불평의 개구리 소리, 불만의 개구리 소리, 또 원망의 개구리 소리.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왜 이렇게 슬픈, 왜 꼭 내가 이런 개구리 소리. 여기 집중하지 말라는 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이 사탄의 소리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소식을 알리고,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이 찬양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노력이에요. 찬양은 우리 성도의 목적입니다. 찬양은 성도의 목적이에요. 찬양은 성도됨의 존재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얼마만큼? 10분? 20분? 10년? 20년? 아니요, 영원히 끝없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부활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자, 좋지 않아요?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찬양 드릴 존재예요. 부활하면 어차피 찬양 드릴 거니까 그럼 뭐 이 세상에서 찬양 안 드려도 되겠네. 안 드려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을 못 받죠. 찬양을 드려야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덧입고 찬양을 드려야 구원을 받고 영원히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 받을 만큼만 조금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어차피 찬양할 거 나 음치인데 나 찬양 안 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드리는 찬양이라면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좋을까요? 많이 좋을까요? 많이 좋아요. 근데 정말 표현할 수 없이 좋을까요? 조금 많이 좋을까요? 표현할 수 없이 좋아요. 그러면 표현할 수 없이 좋은 이 찬양을 왜 꼭 부활해서만 하느냐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지금부터 하면 얼마나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찬양을 드려야 돼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큰 부흥이 있을 때 찬양의 부흥도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무디의 부흥 집회가 있을 때 생키가 찬양을 했고요. 부흥이 있을 때마다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모우리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가대를 처음 조직을 하고 사부 합창을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연주하고 찬양을 올려요. 또 이 모우리 선교사는 밴드부도 만들어서 기악
합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멤버들이 다 현재명, 박태준, 김세영, 김동진 이런 훌륭한 음악가들이 이 밴드의 이 멤버들이었어요. 합창의 멤버들이었어요. 장대영 교회 이 성가대 멤버였던 김인식이라는 분은 서울까지 와서 서울에서 성가 합창을 시작을 하고 경성 합창단이라고 하는 교회 성가단이 아니고 일반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교회 음악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음악의 이 부응에도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역시 대구 출신 음악가 박태준, 현재명, 그렇죠? 찬양에도 기여를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일반 음악사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두 분인 것입니다. 우리 대구중앙교회는 이런 대구에서 대구교회 중에서 최초로 성가대를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오케스트라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음악가들, 주요 신앙인들이 음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구중앙교회 출신으로 이창섭 장로님, 이창섭 장로님은 구세군인데 구세군에서는 정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일섭 권사님이나 이진섭 장로님, 이재섭 장로님 같은 형제 중에 마지입니다. 이분은 한국 구세군의 성가대와 교회 음악에 기여를 해서 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구세군을 빛낸 구인, 한국 구세군을 빛낸 구인이라는 책자까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악에 또 찬양에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신앙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찬송의 거장이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바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거장들은, 찬송의 거장들은 그의 영혼 속에 마르지 않는 찬송의 샘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퍼내면 퍼낼수록 또다시 솟아나오는 찬양의 샘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열심히 불러야 돼요. 목청을 놓아 불러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고, 가정에서도 찬양하고, 차에서도 찬양하고, 직장에서도 찬양하고,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재산이에요. 우리 인생의 재산이에요. 우리 영혼의 재산이에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전쟁에서의 샘물이고 전쟁에서의 실탄이에요. 찬양이 많으면 우리가 실탄이 많아서 원수를 더 많이 무찔러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외울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성가대 한 분은 매주 찬양을 할 때마다 악보를 외워서 찬양을 하는 성가대원도 있어요. 다른 찬양팀처럼, 찬양대원처럼 똑같이 악보는 들고 있는데 악보를 한 번도 안 봐요. 항상 지휘자만 보고 다 외워서 부르는 분이 있어요. 이 정도로 찬양에 열심인 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리틀 프렌즈 어린이 합창단하고 이제 자선 음악회를 할 때 가끔 이 인기 가요를 부를 때가 있어요. 인기 가요를 부르면 한 50번 정도를 불러도 처음에 한번 헷갈린 가사가 끝까지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열심히 연습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메모지를 갖고 하든지 메모지 없이 할 때 아이들이 꼭 집에 가서 이런다 그래요. 오늘 목사님하고 노래 연습했다? 그런데 목사님 가사 틀렸어. 아이들이 꼭 그런데요. 아이들은 정직하잖아요. 자기가 보고 느낀 거 그대로 말하네요. 목사님하고 찬양 연습한 건 즐거운데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지. 왜 틀릴까요? 제가 왜 틀렸을까요? 잘 모르니까 틀렸죠. 잘 모르니까. 연습을 50번밖에 안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래도 가사를 좀 적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비슷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꼭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연예인들 얼굴하고 이름하고 노래하고 이게 다 세계가 매치가 안 돼요. 저는 잘 안 됩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뭐 이런 거. 이거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거 20년 넘은 유행가잖아요. 제가 이상하게 안 보입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CCM 대부분 20년이 넘은 CCM이고요. 또 기도에 관한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건 40년이 넘은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 모르는 사람, 나는 또 거꾸로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수성 아트피아에서 리틀 프렌즈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유행가 불러갖고 나는 진땀을 빼면서 메모까지 만들어가지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그 교인들이 상당수가 있고 새로운 손님들도 있는데 한결같이 입술을 붕어처럼 벌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보니까 가사 틀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 평상시 예배 중에는 입 딱 다물고 있던 분이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저보다 안 틀리고 더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몇 번 연습했겠어요? 500번 불렀겠죠. 500번 불렀겠죠. 이런 거예요. 어떤 찬송가도 유행가처럼 200번 부르고 500번 부르면 외우지 못할 찬송가가 없잖아요. 세상의 유행가는 그렇게 잘 따라 부르면서, 모르면 그렇게 핸드폰으로 검색해가면서 부르면서 찬송가에 익숙치 않다면 이건 본인 책임이에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제발 좀.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요. 모르는 찬양 나오면 빨리 화면 사진 한 장 찍어 놓고 거기 나오는 가사 검색하면 그 노래 딱 나옵니다. 그러면 10번, 20번 들으면, 정 안 되면 200번, 500번 들으면 따라 부를 수 있고 외울 수 있고 연주도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 엉뚱한 인기요, 그거 열심히 보고, 또 누가 보내준 SNS 듣고서 세상에 이럴 수가 씩씩거리고 열내고 막 전달하고 막 하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다 가짜 뉴스고, 그런 허무한데 시간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찬송가 검색하고 성경 단어 검색하고 큐티하고, 그러면 은혜가 열릴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예배 중에 나갈 때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제가 다 검사해가지고 일상생활 거 30%는 허용을 하지만 그래도 70% 이하 안 되는 분들은 다시 여기서 찬송가 500번 부를 때까지 뒀다가 내가 나가게 할지 모르겠어요.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비중의 70% 이상은 C학점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줘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는 실탄, 자원, 재산, 이것이 풍성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삶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긴급 탈출로, 답답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감옥 같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진으로 흔들어서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탈출구, 치유의 능력, 영혼의 재산, 승리의 도구, 이 모든 것이 찬송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해도 찬양, 답답해도 찬양,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